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있으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모르던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열정을 가진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많이 부흥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쭉 고린도 교회가 커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으면 사도 바울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제 자신도 고린도 교회를 떠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를 오늘 본문 속에 지음과 동시에 그러면서 23절부터 보게 되면 3차 전도 여행을 나서게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을 고린도 교회에 모임으로써 거기에서 많은 이들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양육을 통하여서 성장해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을 보게 되면 이런 것까지 모두 해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사역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셨는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세워졌던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사람이 세워지면서 그렇게 결국에는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그 각자 서로 다른 자리에서 함께 이루어져 갔던 사역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오늘의 본문 속에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한 말씀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를 잘 나누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18절에 보게 되니까 고린도서의 여정을 마치고 어떻게 합니까? 떠나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 쭉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모든 그러한 일정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안디옥으로 가는 일정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18절 보게 되면 좀 특이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왔던 일행들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데리고 출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출발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후에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로는 에베소에 남게 되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 혼자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될 수 있도록 사역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해서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나오게 되니까 뒤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18절로 다시 돌아와서 후반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서원한 모습을 본문 속에서 보도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서약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서약을 올려드리면서 서원을 했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다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서원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서원을 하고 그냥 그 서원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 서원한 것을 계속 되새기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겐그라에서 어떻게 한 것을 오늘 본문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본문 속에서 말씀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서원으로 인하여 머리를 깎았다. 이러한 사실은 어떤 것을 하면 아마도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시린이라고 하면 무엇을 주로 말합니까?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삶은 하나님께 더욱더 자신의 삶이 헌신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내가 스스로를 세상과 구별한 자를 가리킬 때
이 나시린이다라고 우리의 구약의 성경 속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이런 나시린의 서약을 했을 때 당시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했을 때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가겠다. 내가 평생 동안 내 삶이 끝나고 내 삶이 다하는 죽는 그날까지 내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좀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 더 열정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서 내가 하나님만을 위하는 평생의 서원을 살아가는 삶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일정 기간 동안만 서원한 나시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차이점은 이 평생 나시린은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점을 하나님께 서약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면 됐지만, 이 후자에 나오는 일정 기간 동안의 나시린은 그 일정 기간이 끝나게 되면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동안 길렀던, 그동안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그 일정 기간 동안 머리카락을 기르면서 그 서약을 가지고서 살아갔다가 일정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그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바치도록 민수기 6장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서원했던 것이 어느 기간인지 모르지만 이 고린도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서약을 함으로써 그 기간이 끝나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머리를 자르고 브리스길라와 아울까지 함께하여서 출발해 19절에 보게 되면 어디에 도착합니까? 에베소에 이르러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들 부부를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들 부부를 너희는 여기 에베소에서 이제 머물러라 라고 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후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변론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아마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것인지 20절에 이어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여기에서 우리에게 좀 더 머물러 달라,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복음과 진리를 알려달라라고 요청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허락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내가 이렇게 허락하진 아니하고 땅끝까지,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로 이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기에 더욱더 그의 방문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 도시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의 요청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요정에도 21절을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되면 내가 훗날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와서 이 에베소에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기약하고 떠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아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남아 있으면서 사명을 감당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배웠던 것들을 통하여서 이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자신들을 복음을 알려주었던 이 사도 바울과 얼마나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그 사명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중요한 사명임을 이 부부는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남아서 이 에베소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것을 부탁했을 때 사도 바울의 그 권면에 순종하여 기꺼이 헌신하여 남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영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성영일교회에서 각자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어떠한 모습이로든지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셔서 영일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귀한 일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22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내려가서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은 18절에 보게 되면 어디로 가고자 했습니까?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을 올랐던 것인데, 그런데 가이사랴에 상륙한 것은 바로 어디냐면 이 가이사랴가 그나마 이 안디옥보다는
예루살렘에 가기가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가이사랴에 가게 된 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렇고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시점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신의 이러한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던 것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하고 보고하고 그렇게 교회에 인사하고 안부를 물은 후에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여기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올라갔다라고 하는 옛날 성경에도 표현되기도 했는데 안디옥으로 그러니까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안디옥으로 가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안디옥에서 있었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있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향하여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다만 특이하게 된 것은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게 되면 다른 지역을 간다기보다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다 둘러보면서 거기에서 자신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던 그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다시 한번 또 그들이 몰랐던 부분, 어려웠던 부분들을 복음으로써 케어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이른바 목회적 차원의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그곳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욱더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됐습니까?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과 25절로 돌아와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에서 사역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있는 자들을 다시 케어하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며 행하는 동안에 이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의 그 교회가 나오게 되면서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란 유대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학문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아볼로도 어떠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가 언변이 굉장히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라고 오늘의 본문 속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이 주를 배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며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나 아볼로에게 다만 한 가지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점이 있었으니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의 일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전파하고 그 복음을 전하였던, 예수님의 오시는 메시아로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부분의 그 복음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알게 된 것은 26절에 보면 일단 회당에서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듣고 알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어떠한 문제점이나 세례네 요한만 알고 있는 그 아볼로의 한계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러한 복음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배웠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으며, 다만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선포했기에 아볼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이방인에게 많은 믿는 자들에게 그 성령이 충만하게 세례함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르게 역사하는 사실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로는 이것을 듣고 26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 아볼로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듣고 그것을 캐치하여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대로 더욱더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열심히 가르치고 더 정확하게 세세하게 그 이후의 것들도 알려주게 됨으로써 말미암아 이 아볼로를 사람으로서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브루스길러와 아굴라는 그 부족함을 말씀으로 채워줌으로써 아볼로를 귀한 주님의 사명을 또한 감당할 일꾼으로서 세워주고 채워주게 되며, 아볼로는 이처럼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이 브루스길러와 아굴라 부부에서 키워지게 된 다음에 온전한 이제 복음의 완전한 일꾼이 되어서 어디로 가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까? 우리 27절과 28절 마지막 두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바로 브루스길러와 아굴라가 떠나온 아가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27절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일이 나타납니까?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보고 아볼로를 아주 잘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로가 떠나온 고린도, 아가야의 고린도에 가게 돼서 이 아볼로가 거기에 있어서 그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섬기기로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곳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떠나왔는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 아볼로가 세워지게 되고 아볼로가 그곳에 가서 또 사역을 잘 감당하며 오늘 본문 속에 은혜를 그들에게 잘 유익하게 전하고, 또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회당 옆에 이제 세워지게 되어서 늘 유대인의 회당과 갈등이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볼로가 가서 어떻게 됩니까? 잘 완전하게 세워지고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 된 아볼로가 이곳에 가서 고린도 교회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더욱더 힘써 증언하여서 그들 회당과의 트러블 가운데서 늘 어떻게 되었다. 28절 후반에 보면 그 복음을 열심히 증언함으로써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의 승리로서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이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읽어나가는데 큰 도움으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는 가나만히 보면 다들 각기 다른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가 신기한 것은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함께 사역을 이루어가고 그들을 통하여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거기에 아무나 함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웠으며 또 서로 다른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오늘의 본문 속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름이 드러나는 이들도 있었지만 어떠한 이들도 있었겠습니까?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이들과 함께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 서로 다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함께 나아감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를 이루어져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서로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사명과 믿음에 따른 그 역할을 충성으로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되어서 서로 도와가고 인색하지 않는, 서로 사랑하는으로써 보듬어가는,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영일교회 가운데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또한 믿음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역사가 또한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